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 진짜 영성, 진짜 신앙은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또 환난 날의 어려움 중에 고아와 가부,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잘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를 잘 지키기커녕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돼서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라고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내가 목표한 그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 지금의 내 상황들이 어려운 형편들이 싹 사라지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으로 이렇게 뿅 하고 바뀌는 것, 그리고 우리 미래가 정말 다 열려서 실패 없이 원하는 거 딱딱딱 다 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어떤 것? 거룩한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 The Life, 내 인생의 목적이란 삶의 목적이란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씩 발견해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데 그 안에 불순물들이, 찌꺼기들이 막 껴있으면요, 물이, 은혜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관을 깨끗이 비워야만이 숭숭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 신앙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먼저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나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려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내 수준에서 내가 좀 희생의 선신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든 아니면 재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든지 간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별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팁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만 지키면 세속에 물들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개인적으로 지키고 훈련하고 열심히 영성 훈련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온전한 영성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담 쌓고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무인도에서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거나 내 것을 함께 공유하거나 내 것을 함께 시작할 때에 마음을 나누거나 말을 나누거나 내 어떤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나는 나 스스로를 더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내 개인적인 영성 훈련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함께 뭔가를 행할 때에 가르치든지 섬기든지 무언가를 할 때에 그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항상 이렇게 내 영성이, 내 개인적인 삶이 100%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해야 하니까 이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상호작용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충만하니까 내 삶의 자리가 힘들 때에도 섬기는 것이 힘들어도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섬기다 지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영성이 일어나서 그 개인적인 영성의 자리가 힘들면은 사역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 개인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개인적인 영성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전부를 원한다는 것.
마라톤이지만 마라톤을 뛸 때 여러분 걸어 다니지 않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걸어서 마라톤 하는 사람 맞습니까? 열심히 뛰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요.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쉴 수도 있어요. 힘들면 중간에 가다 물을 마실 수는 있어요. 다리도 아파서 잠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정을 다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부름이, 그 열정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를 드리시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부를 드리시는 것을 세 단계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살지 모르고 지금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야.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데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게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잖아요.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소중한 사람인가?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보세요. 내가 중요한지를 알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데 살아간 이유도 알고 내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러면 중요한 인생이라면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내게 그런 것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내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종점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들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인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진지한 질문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다 보니까 허전하고 공허해요. 불안해요. 감정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여러분 마지막에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음이에요. 목적을 찾으려면 내가 오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추인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왜 존재해? 용리 자매가 존재하는 이유 뭐가? 주연 자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답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그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것만 붙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것만 알아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만 갖고 왜 안 된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 갖고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요. 서도 얘기했던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자기 만족이나 쾌락이나 보이는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들로 만족시키려고 같이 경마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했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타락은 왜 생겼지? 창조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죠. 좀 어렵죠? 진지하죠? 민구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끝나고 나랑 이제 밥을 같이 먹자. 오케이. 중학교 1학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장 4절 말씀 같이 가봅시다.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자, 앞에 보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 다 모였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지은 바 되고 만든 바 되고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할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할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 저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로 채워가니까 이게 힘든 거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심지어 악한 자도 하나님 적절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셨는데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없겠습니까? 모든 풀들, 모든 돌멩이들, 모든 나무들도 각각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게도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히 다 아는 줄 알아요. 다 몰라요. 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면 이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면 오늘 우리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보이는 계산에서 머뭇거리고 헤매고 싸우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상실하고 또 자기가 작은 것 갖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랑하면 어떤 것을 찾아가고 이런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이것을 확인한다면 회복한다면 내 삶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고 사랑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찌꺼기 정도가 아니라 꽉 막혀버리게 은혜의 흐름도 꽉 막혀버리는 아니 단절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지금도 잊고 있는 거예요. 아니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런 날이 있었는데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무뎌졌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막힌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의 변함이 없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나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의 결정적인 것은 죄의 문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죄의 종이었더라. 어둠의 자녀였더라. 사단의 묶임에 사로잡힌 자였더라.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 대한 성경에서 말한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주 먹을 것이 풍성했죠. 근데 가장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뭘 만들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필 왜 동산 중앙일까?
좀 이렇게 변두리에다가 놓으면은 죄 짓는 속도도 늦어질 것 같은데, 발견하지 못하도 감춰놓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판도라가 아니라 그냥 아주 언제나 매일 매 순간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딱 박아놓은 거야. 왜 그렇지? 하나님 의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말까이 아니라 사단은 그랬지만 아주 하나님 말씀 왜곡했어요. 야, 죽는데? 진짜 죽는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시죠.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불순종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의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만들지 않고 혹은 좀 그래도 만들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좀 감춰뒀다면 그래도 좀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성경을 조금씩 공부하다가 보면 신앙을 갖게 되면 늘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알면요. 이 문제들은 의심들은 금방 사라지게 돼요. 나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한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프로그램 딱 입력해서 넌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부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그 친구도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기 원하신 것이에요. 그 반응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해 보렴. 이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결정적으로 뛰어보렴.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증거해 봐라. 이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가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 척하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하나님 동산 중앙에 아주 딱 박아놓고 매일매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저 먹고 싶은데 그런 주님 먹지 말랐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할지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세상 것들이 더 잘 보여요. 더 많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 유혹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만족에서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거, 좋은 것들, 그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 힘 있는 자, 계급들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계급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고 있어요. 실제 삶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계급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차를 많이 바꿔요. 그거라도 있어야 좀, 그거를 드밀어야 좀, 그 마음이 있는 거, 심리적으로. 한이 있는 거, 한이. 나도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야. 더 크고, 더 높이, 더 많이.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보여요? 성공한 자라고 여겨지는 거야. 이 모두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자, 이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 힘들어하는 이유,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유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대부분이 유혹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 자유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면, 나는 내 삶에, 나를 어렵게 하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들로부터 나는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속임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만 더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누릴 것인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는 늘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우리 안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이 중요해요. 왕년에 과거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것보다 더 하지 않으면 의미 없음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과거를 많이 얘기하고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친밀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속아가고 있다면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과 앞으로 나아갈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인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얽매여서 그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것들이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속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열정의 어떤 모범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엎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그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누릴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선택이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시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 말씀합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정욕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이미 그것을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사람들인 것이죠.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미요. 이미 못 박았는데 자꾸 그것을 자꾸 꺼내오는 거예요. 휴식성에서 자꾸 꺼내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암송하거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건져내었더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영생하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더라. 언제요? 이미 주신 거야. 로마서 6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죄에게 종노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죄와 모든 허물에 죽음의 사슬수를 건드려 왔는데 또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자유케 되는데 나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고, 나는 아직 연약하다고, 주님이 해 놓으셨고 넌 자유하다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자유하지 못해요. 아직 어려워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러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주님은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인이다. 그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공짜로 주셨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와 내 노력과 열정과 내 선한 행실을 보고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노라 깨끗게 하노라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죽을 만큼, 아니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 선포요. 이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럼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 죄에 속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거나 헤매고 있는 거야. 분명해요. 그럼 오늘 그 부분들을 싹 걷어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속고 넘어가 있는 것에서 선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나가고
속고 있는 모든 거짓의 것들을 예수 이름을 명하여서 진리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케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포를 이렇게 강하게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저희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움직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가까이면 갈수록 그림자가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물체로부터 빛으로 멀어지면요, 그림자는 더 길어지게 돼요. 더 짙어지고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가까이 갈수록 내 자랑은 거짓과 속임들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내 삶에 바빠서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뒤로 내쳐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적절히 안정하면서 적절히 실패의식을 가지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회칠하면서 그런 듯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자랑밖에 없고 변명밖에 없는 거야. 그 삶을 깨트리기 원하는 거야. 그 삶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 소원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고요? 그 사랑을 단번에 알았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더 갈수록 풍성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수록, 하나님처럼 살아갈수록, 주님처럼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갈수록 그 사랑의 위대함과 높이는요,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 사랑을 알았던 전부인지 아세요? 아, 천만의 말씀이죠. 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보다 더 깊은, 더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 삶 전체를 인정하고 그것이 강점이든 약점이든 불안한 것이든 허물이든 죄악이든 끝까지 다 인정하고 사랑할 때에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내 삶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또 건져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나를 건져주시고 헤매고 있는 내 삶을 건져주시고 깨닫게 알려주셔서 내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 모른 척 할 때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저도 이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인도의 한 어떤 크리스천 가족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봅시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총을 겨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위험한, 아주 교묘한, 교활한 그런 무너뜨림의 작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그러나 무기력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라, 대충 살아도 돼, 대충 타협해도 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네가 지금 뭘 해야 돼? 돈 벌어야 되지 않겠니?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지금 뭘 해야 돼? 무엇이 오라? 세상 사람 다 그래.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 뭔데 다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살아. 쉽지 않아도 괜찮아. 왜 이렇게 됐어? 그냥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마다 선택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너 돈인데 내 삶은 예수를 따르는 것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등지도 그 어떤 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그런 위대한 결정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빼앗길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을 내리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도 괜찮고 얻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난다면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고요.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내 목적 있는 삶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